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 자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 경험 있으신가요?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아들이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좋은 결과가 있을까 걱정되고, 취업 준비하는 딸이 또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프고, 결혼한 자녀가 시댁이나 처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직 어린 손자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마음에 걸리기도 하시죠. 부모의 마음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이 사랑과 걱정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자녀가 어른이 되어도 계속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싶지만 막상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보다 먼저 자녀를 걱정하고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성경의 예를 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참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학원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는 집도 있고,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기 위해 빚을 내는 부모들도 있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인데, 그 가르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에 심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실제로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청소년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젊은이들 사이에 무기력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녀에게 밥을 주고 옷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아니, 어쩌면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는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큰 문제였거든요. 더군다나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는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한나를 자꾸 괴롭혔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나의 기도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믿음을 잃고 방황하지 않을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사랑이 기도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고 유튜브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진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전이 없고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점잖게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겠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기대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복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세요라고 분명하게 구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보다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성경의 예를 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이나 진로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지혜와 명철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도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어떤 것이 참된 가치이고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유혹이 있어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과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 욥기 1장 5절에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을까봐 걱정해서 미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건강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나쁜 친구들이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항상 선한 영향을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소명과 비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기도를 보면 단순히 아들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여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자녀들이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좋은 만남과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했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SNS나 게임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친구들, 함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장래에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도 미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고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하는 분별력을 주세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좋은 친구들과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장래에는 믿음의 동역자와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했듯이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대한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가 언제부터 아이를 원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원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필요한 때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만약 한나가 원했을 때 바로 아이를 주셨다면 그 아이는 사무엘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공부에만 관심이 있고 신앙에는 무관심한 것 같아도
나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이런 식으로 자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자녀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로 하여금 실패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실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길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는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는 이집트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셨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응답을 결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며 기도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녀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부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기도의 씨앗이 자녀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이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걱정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항상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서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내 자녀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감정적이 되기 쉽지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더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또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걱정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시간표가 완벽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고 주님의 길이 우리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른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학원이나 교육비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지혜와 명철을 위한 기도, 건강과 보호를 위한 기도, 소명과 비전을 위한 기도, 좋은 만남과 관계를 위한 기도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로 기도할 때 더욱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을 인정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를 위한 종합적인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며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학업에서도 진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유혹이 있어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마음도 건전하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각종 중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쁜 친구들이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유해한 정보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을 주세요. 다섯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과 사귀게 해주세요. 온라인에서도 건전한 관계들을 맺게 하시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부터는 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래에 만날 배우자도 미리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들이기에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들의 인생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나아가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른 부모들과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사 우리 눈에는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자녀를 위한 기도가 막막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더욱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녀를 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해 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세요.